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예배 자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로 통하여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존서원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이 자주 주님보다 다른 것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날에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소윤희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결단하고 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지는 못했지만 6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6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를 넓히다가 빌린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제자는 그 도끼가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감과 근심, 걱정, 염려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액션을 취했습니다. 무슨 액션을 취했냐면 나뭇가지를 던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고 기도를 하자 무거운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작은 걱정 하나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충 보시지 않으십니다. 작은 도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의 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고 평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두려워하며 무너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성읍 밖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였습니다. 도단 성읍은 이미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이 군대입니다. 도망갈 길도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환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환의 말을 너무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도망칠 길도 보이지 않고 살 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더 많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적군뿐인데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이해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보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현실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군대가 둘러싼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상황을 먼저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만 보면 불평이 나오고 현실만 보면 포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끝났어. 어쩌지? 방법이 없네. 이렇게 두려움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평안과 용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똑똑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성적의 차이도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상황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 이 차이가 두려움이 될지 아니면 평안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처음에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적군과 병거 그리고 포위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과 용기 그리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한 이유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서 엘리사가 바란 것은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사라지거나 포위가 풀리기를 먼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사환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 마음과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황만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해지며 평안과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여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마음,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린 마음으로 엘리사는 적군을 죽이는 대신 무엇을 했냐면요,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능력이나 성적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군대가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힘을 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이는 성적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느껴지고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로 시선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떠한 삶이 닥쳐올지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커 보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걱정, 염려가 커 보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을 이겨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보다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미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허도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용서했다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랑이 말로써 하는 그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용서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서 그 사람을 보복하기보다도, 보복하는 것보다도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복하지 마시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나의 인생이 그때부터서는 힘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찾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며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은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벅차 보여도 우리가 보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두려우면 평안으로, 포기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 눈으로 사환의 눈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액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로 구하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마음에 담고 나갈 때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친구와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모습까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먼저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문제와 상황만 보며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문제가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